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와 같이 그 뒤를 잇는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라는 건 교훈과 무슨 감상, 설명이기보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으면 대부분 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다들 불편하지요. 성경에 있으면 보다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결단, 충성, 업적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단 한 줄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보통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사기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성질을 부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법, 이제 그걸 배우는 거지요.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바로 앞입니다. 앞장.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임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쓰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역사죠. 400년의 옥살이를 깨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적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확인합니다. 되새겨봅니다. 그 확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두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에서에겐 세일산을 줬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거기는 야곱의 선택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모세를 보내 꺼냈고 어떻게 광야길을 걷고 어떻게 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방에 적들을 일으켰다. 그들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케 하며 너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계속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대한 분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종교성에 근거한 비난입니다. 그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춘기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사춘기적 특성이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드디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가 하는 자기 의식, 자기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맨 처음 들어오는 사춘기적 환상은 뭐냐면 진심과 순결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믿는 환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춘기적 환상은 곧 다음 결과를 야기시키는데 이 환상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생각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환멸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만 가면 방긋방긋 웃으며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이웃과 싸움할 때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잠자리에서 자식을 위하여 축복을 할 때는 그렇게 모든 은혜로운 단어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논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붓더라는 사실을 논합니다. 그 둘을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자면 고등부, 대학부 나이에 교회에 나오는 녀석들은 수상한 놈들입니다. 아직 꿈에 젖어 있거나 갈 데가 없어서 가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잘하는 거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청년부 지도자인 우리 담당 목사님이 기절을 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일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사기니까요. 모를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불고 키가 커야 할 때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응답하십니다. 먹는 대로 살이 되고 보는 대로 지식이 되고 왜 공부를 못하는지 왜 병이 든지 알 수가 없는 그 시절을 거쳐 드디어 그게 전부가 아닌 날이 옵니다. 이게 뭔가? 공부를 잘하면 무엇에다 쓰나? 체중 잘 나가고 체격 좋으면 무엇에다 쓰나? 하는 날이 옵니다. 왜요? 인생은 힘들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받는 칭찬으로 나머지 인생이 면제되는 그런 조건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뭐가 불안해서요? 니들은 선민이잖아. 니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잖아. 홍해가 갈라졌잖아. 반석에서 물을 마시잖아. 그런데 니들이 못하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숨어있는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많은 축복과 약속 속에서도 실패한다면 내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 기적으로 불러낸 백성들이 실패하게 놔둔다면, 그래서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겁이 납니다. 사사기 같이는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 실력은 없고, 이걸 보고 사람이란, 죄란 참 무섭구나 라고 느끼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은혜를 주시옵소서를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정황에서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잘 되면 헌신하고 내어놓겠습니다가 그거 깨지지 않으려고 보험 들듯이 내놓는 수준을 넘어오셔야 되고, 안 되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라는 불만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유익을 담으실 수 있다. 내가 넘어졌으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사사기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상을 넘어온 기록이지요. 왜 이랬을까? 우리는 뭘까? 하나님이 이걸 하게 놔두셨을까? 원망과 비탄과 절망과 혼돈과 이럴 수는 없다는 경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와 엄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항복을 말없이, 감상 없이, 설명, 해설 붙이지 않고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현대 철학자인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그렇죠. 성경 읽으면요,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성경보다 더
분명히 말하는 데는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웃고 이쯤에서 타협합시다를 안 해요. 벗겨내시죠. 까부수고 전부 해부하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내용을 채우는 일에 타협은 없답니다. 옳고 그른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항복하는 자리까지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는 우리 저 속에 있는 인간된 한계, 비겁함, 변덕, 배신, 음모, 더러움, 악의, 여기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나열되거든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 부끄러운 일을 꺼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의 당연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비난을 함으로써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러는 기만에서 벗어나시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면제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야 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기도를 낱낱이 회개하는 것은 저는 거의 사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사사기 2장에서 울어요. 그렇게. 그거 지명이 복임, 우는 자라는 이름을 가져요. 우리라면 곡성이죠. 곡성. 하나님 그렇게 대강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최면 속에서 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무섭게 구세요. 거길 넘어선 경지까지 하나님이 가겠답니다. 거길 쫓아오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담뱃재 물 탄 걸 커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건 알아먹으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가겠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비난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잘못한 누구를, 욕해도 되는 누구를 욕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스리슬쩍 밤낮 넘어가는 거죠. 9시 뉴스 보면서, 조간신문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거 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네 인생에 적극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세상이 만들어내지 않은 무엇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내봐. 그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불편한 거기를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세상이 가지는 방법과 조건과 내용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세상을 살기엔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거나 진정한 내용일 수는 없지 않냐. 부딪힐 수 있어. 하루를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싸움이 현실입니다. 만만치 않죠. 한 인생에 신자가 되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신자이고 절절절절 외우고 성경 퀴즈대회 우승하고 중고등부 회장하고 그게 전부 아닙니다. 사춘기 때 교회 떠나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나가 놀고 당구 치고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그 헛되고 잘못한 것들 속에 그냥 와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뭘 만듭니다. 나이테같이. 잘못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못 씁니다.
잘못한 게 끝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모든 증언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죠. 그러니 자책, 연민, 설명 이런 것에 붙잡혀서 실제로 사는 일을 실패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더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결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밑에 깔아 있는 근저에 있는 더 분명한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시되 망가지도록 놓아주는 그런 허락은 아니다.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 이게 사사기고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봅니다. 시편 105편이죠. (16절부터)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생애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증언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게 됩니다. 형 중에 하나가 뭘 굳이 죽이겠는가? 팔아먹자. 죽여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팔아먹자 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들어가죠. 왜 미워했다고요? 아버지가 사랑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죄가 돼요. 팔려갑니다. 그럼 그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사랑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이뻤겠죠. 하는 짓이. 그게 형들한테 미웠겠죠. 왜요? 왜요라뇨? 여러분 당해보셨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크셨어요? 반대로 크셨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팔려갔죠. 가서 성실히 살았죠. 시험을 받고 시험에 이기자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자기가 한 모든 것에 반대 결과를 받습니다.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묶이는 중죄수들만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래 있었고 그는 넋이 빠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를 누가 놓아주죠? 바로가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총리로 앉힙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모든 세상 백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기근에 곡식을 비축했다가 다 살려내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 집의 주관자가 되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나보고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선택이요? 자유요? 그 얘기가 사사기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를 모르고 읽으면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라는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잘잘못이 저들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붙드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준 자유가 잘못 사용되었으나 그것으로도
손해보지 않게. 아니, 순종한 자 못지않은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고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의 기다리심과 크기를 모르므로 우리는 늘 조바심을 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정죄를 그토록 쉽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옳은 것인 것 같은,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에 매달리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지금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에 인도되고 있는가를 각각의 생애가 그리하듯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긴장과 깨어있음과 지혜와 기도와 무릎 꿇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우린 뭐가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버려두실까 봐 겁이 납니다. 내가 잘못하면 끝장일까 봐 겁이 납니다. 사사기는 역사서라 그랬어요. 일어난 일입니다. 뭐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출애굽 사건 같이, 광야의 방랑 같이, 가나안 입국 승리 같이, 그 안에서의 실패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무엇을 담았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을 향한 의지,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왜 사사기같이 이런 실패와 비극으로 눈물로 담아내셨을까? 모르죠.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는 걸까?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했을 때 얻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할까? 그 사실을 이제 확인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구원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의 연합,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일어난 성취고 지금 누리고 완성될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 어떤 수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혼자인 적은 없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그 구원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해설하지 마시고, 그 해설하는 놈들 다 나와서 직접 해보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라는 구체적인 한 인생이 가지는 기적을, 경의를 스스로의 인생과 인격과 생애와 현실 속에 경험하십시오. 그 자랑과 그 커나가는 여러분의 증언들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발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존재하면 그들이 볼 때 여러분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다움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의 지극하심을 확인합니다. 쉽게 피상적으로 대강하려는 우리의 죄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며 우리의 승리와 자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신자된 인생을 살게 하사 우리 모두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광과 기적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361면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톳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의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1장에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그 설정이 나옵니다. 욥기를 읽을 때면 욥기 초반부에서 욥기의 설정을 읽어야 됩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사단이 와서 시비를 걸어서 누가 만나보자라고 욥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욥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건 설정을 벌써 틀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설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후손들이 남았습니다. 왜 잘못했는가라고 묻지 말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역사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섣불리, 아니 조급하게 심사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후손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그 후손들은 그 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설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설정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고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며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야기되었는가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왜 그 말을 안 지켰는가? 여기에서 이제 분노하고 비판하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러는 바람에 사사기를 읽어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편애하여 가나안 족속을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긴 것이 뭐 그리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매한 억울한 어느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된 민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 정의를 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손길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모든 인류로 하나님의 정의를 깨우치며 쫓으며 완성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보편적 정의라고 표현한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닐 민족에게도, 또 신약시대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의는 경험되고 이해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모르고도 경험되고 이해된다라는 그 부분, 구원이라는 것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 보편적 하나님의 정의를 돕는, 이해를 돕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입니다. 남경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인데 역사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인문학을 이렇게 풀이해 놨는데 아주 이해하기 좋게 했습니다. 인문학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나 문제의 발견과 인식에 유용하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는 인문학이 한몫하고 있답니다. 회개를 유도한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증언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으며 그들이 순종치 않은 문제가 그 다음에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란, 남경태 씨가 역사에 관한 글을 여러 권 써서 역사에 대하여 깊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물론 그는 기독교 시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자라서 합니다. 인문학자로서 하는 결론은 우리 예전에 유명했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의 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거죠.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또 하나 있죠. 역사는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마치 던져진 주사위 같이 역사는 굴러갑니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크게 한몫하는 부분이 뭔데요? 이때 왜 이랬는가? 이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다. 그건 언제나 옳은 말이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그 재앙으로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역사가
역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하지도 진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금방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인문학적 증언이 가지는 보편적 증언,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와서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삶 자체에서, 그래,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반만년 역사의 단군 자손에, 그래서 단군은 아마 단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얽어서 우기지 말고 그렇게 갖다 엮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불만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신화를 끌어다 붙이고 민족적 우월감을 아우성치는 이유는 저들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가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원을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요. 에베소서 4장에 와보십시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증상을 보십시오. 증상을.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결실되지 않는 곳에는 이것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건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는 것만큼 절대적인 진리요, 그리고 죽는다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일어난 하나의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여기까지 온, 몇 천년,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비극입니다. 허망합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눈 한 번 껌뻑하면 끝이 나죠. 버나드 쇼 묘비명 한 번 인용했었죠. 너 뭐였더라? 너 어영부영 살더니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묘비명에서 내가 약간 각색했어요.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묘비명. 살아있는 동안 외면하죠. 애써서 외면하죠. 그 진실을. 헛되다는 걸 모르든 어쨌든 보상하고 어쨌든 감추려고 하죠. 겁을 주자는 것도 아니요, 그냥 분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라는 게 사사기적 성경의 충언입니다. 그게 뭘까? 우리의 실패는 뭘까? 허망한 것은 뭘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읽어둬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죠? 무지하죠? 무지하죠? 고집스럽죠? 무지를 우기죠? 누가 노래방을 가자 그런다고요? 음치가. 꼭 음치가 가자 그러고 절대 마이크 주지 않고 혼자 부르지요. 음치는 행복하다.
누가 불행하다? 음치를 친구로 둔 자는 불행하다. 방탕하죠. 방탕을 윤리적으로 꾸짖는 데 쓰지 마십시오. 허비할 뿐이다 말입니다. 허비합니다. 한 번도 정당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가죠. 지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 헛된 욕심에 끌려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틈이 없게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내가 약속하는, 내가 너희를 만든 내 뜻을 순종하지 않고는 거긴 가치도 자랑도 명예도 없다. 성경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 내내 모든 민족, 모든 사회, 모든 개인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분법으로 난 예수 믿었고 넌 안 믿었어로 스스로를 기만하려 그러지 마십시오. 쉽게 만족하고 쉽게 안심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살아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는 없다. 보편적 정의의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라. 넌 훌륭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사기를 읽어내야지. 바보 같은 놈들 선민이 되어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명예롭고 잘났고 자기 인생의 책임이 다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스스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인상을 쓰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 복된 삶을 사세요. 그 복된 삶을 사세요. 사사가 되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는 뭔가? 이제 가서 그 본문을 만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역사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인류는 문학을 만들어냅니다. 문학이란 뭐냐 하면 인간 정신의 진지함을 노래하는 것이 문학이죠. 문학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헛되고 그냥 한낱 환상에 불과한 인생, 소모품이 아니다 라고 가치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 문학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프랑스 현대 문학입니다. 프랑스 현대 소설. 인간이 다만 역사가 진행되는 일에 소모품으로 존재하지 않고 구경꾼이 아니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유인이다. 이 얘기를 해서 역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간의 손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외친 것이 현대 프랑스 소설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여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죠. 해밍웨이는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사실은 제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작품들이 거지 같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작품들은 대략 노벨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는 재미없습니다. 젊은이와 바다 이래야 재밌죠. 그래야 뭐 비치 발리볼도 하고 가서 뭐 잠수해서 뭐 고기도 잡고 그래야 말이 되죠. 노인과 바다는요. 노인이 되면요. 해변에 못 갑니다. 자외선이 강해서요. 같이 놀러 어디 좋은 해변에 가면요. 젊은 애들은 다 나가 놀고요. 늙은이들은 천막 치고 다 자요. 노인과 바다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들 하지 마라.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은 뭔가?
배가 고파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됐었고, 운 좋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 가지고 오다가 상어떼에게 다 빼앗기고 뼈다구만 남았다. 그래서 와서 한숨 자고 다음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다. 그게 노인과 바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스스로 기만하지 마라. 네가 가지는 기대와 소원이 아무리 낭만적이고 아무리 멋있게 치장을 해도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게리 쿠퍼하고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왔어요. 우린 다 뿅 갔어요. 무슨 스페인 내란과 프랑코 정권이 그 나라를 집어먹는 거기에 자유민주 투사들로 게리 쿠퍼가 가서 거기 희생자인 어떤 여인 잉그리트 버그만을 만나죠.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후퇴하는 정부군의 말미에서 어느 길을 건너다가 말 타고 건너다 게리 쿠퍼의 말이 맞고 혼자 뒤쳐져서 빨리들 가라. 내가 여기를 막고 있겠다. 울부짖는 잉그리트 버그만을 나머지가 붙잡고 가고 종치고 끝나죠. 종은 왜 쳤나 몰라요. 무슨 국가, 민족, 자유, 이상 이런 개수작들 떨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했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대세에 밀려 현실에 밀려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정신들 차려라 이런 책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이 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고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봐라. 꿈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영어로 킬러스인데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 그건 범죄적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인 청부업자들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실 속에 있다시피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으면 조폭돌마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조폭돌마니가 돼서 이제 그 자기 위에 있는 기술자들을 부러워하죠. 자기도 빨리 커서 자기도 한 건 맡아서 중요한 사람을 하나 죽이고 오고 돈 받는 걸 꿈꾸고 있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 인간성을 버려야 되는 인생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킬러스입니다. 내일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허망한 일상을 그리고 있죠. 1차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1920년대의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래, 해는 너 같은 것들을 위해 내일 또 뜬다. 내일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고발은 왜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논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죠? 역사와 인생과 궁극적 운명에 대하여 예수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궁극적 운명이 자기 손에 있으며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짐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까지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보듯이 문학의 찬란함은 비극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과 4대 비극이 있는데 희극은 재미없죠. 비극에서 빛이 나죠. 왜요? 희극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왕자님과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동화니까. 그 다음은 애들한테 들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궁극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한 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지위는 그것보다 크다. 너희가 소원하는 것이 비극일 정도로 크다. 이거면 우리는 충분합니다가 비극일,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학의 증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죽었단 말이냐? 그 멋진 것이 결국은 죽고 말았단 말이냐? 끝이 더 이상 상상할 것이 없단 말이냐? 거기서부터 신앙은 세상이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을 뚫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의 이 싸움보다 더 우리의 신자된 자리와 지위와 운명을 잘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는데 그럼요. 죽음이 끝인 세상에 그 죽음에 닫힌 죽음의 문을 열어젖히시죠. 문학이 만들어낸 모든 기대와 환상을 깨고 그걸 소용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는 넘어갈 수 없었던 자리를 넘어가는데요. 사사기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일을 하고 있죠. 어디서나 일을 하고 있죠. 드라마를 보세요. 막장 드라마까지 모두 이 보편적 정의라는 요구 앞에 그것들의 무력함과 거짓말과 위선과 사기 행각이 우리의 속 깊은 영혼으로부터 고발되고 있다고요.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그래서 이 둘을 묶어야 합니다. 문학이 가지는 환상과 역사가 가지는 현실이라는 둘, 묶을 수 없는 둘을 묶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주제는 살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현실을 보자면 살 필요가 없고 문학의 환상을 근거로 하자면 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늘 스스로 기만을 하고 사는 현실 가치,
내일은 좀 나으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으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자는 것도 아니요,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며, 계속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어떻게 묶지요? 묶을 방법이 없습니다. 철학은 환상을 지우든가 현실을 비난하든가 그걸 논리화하든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으면, 진리를 만들 수 없으면, 있는 것들로는 더 이상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봤자 그것이 노래를 하거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이 그 사실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깊고 깊은 철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가서 인류가 가진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진실을 증언합니다. 귀한 학문이죠. 로마서 6장에 가시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성경의 지적은 가장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맺을 수 있었던 최선이 뭐냐? 무슨 유익이 있었더냐?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가서 얻는 게 뭡니까? 명성일 것입니다. 명성.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확인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 우리의 분노가 뭐냐? 가졌는데 왜 넉넉하지 못해? 이거죠. 지위를 가졌는데 왜 넉넉하지 못해? 여러분, 한 번씩 꼭 가져보십시오. 재물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된 영광에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묻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가진 자를 회개시킬 마음도 없고 권력을 가진 자 보고 겸손하라 그럴 마음도 없고 정치 잘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라, 그런 건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자기의 지위와 현실과 조건 모든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차별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진멸시켰다고요? 아니라니까. 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죽어난다고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 없게 죽여버리죠. 반복되는 사사기죠. 온갖 욕설을 다 먹고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를 저주하죠. 그 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하며 조건이 어떻게 충분한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를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공정함과 성실함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다 끝나죠. 원망하다 끝나요. 자기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대의, 이념, 이상, 무슨 애국, 민주, 사랑,
믿음, 추상적인 관념으로 가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보세요. 속일 수 없어요. 가서 예배 마치고 가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굴에 알알이 박혀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뭐가 여러분을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기만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가서 거울을 보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보니? 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명예로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원래 훌륭한 것은 어려운 자리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살 수 있는 신앙 인생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과 은혜와 능력과 신비와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시고 기적과 성실함으로 저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야합하여 이제 반복되는 재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쉬운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성경 속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뻔한 일을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우리를 놀래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스라엘은 하지 못한 것 이렇게 들어가면 성경을 아직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뻔한 것을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뻔하다고 생각한 것이 속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명분이나 개념으로 알리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리십니다. 우리로 살아보고 경험하고 맛을 보고 보게 하십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성경의 증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본문을 담아내는 문맥, 정황에 대한 이해를 꼭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본문을 담아낸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후 사정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곡절도 없는 기이한 불연속적인 반복되는 그냥 개념이 될 것입니다.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본 자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돌아섭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단절이 사사기의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연속선상에서 돌이킵니다. 반복되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연속적으로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담기 위하여 우리의 불연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거듭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힙니다. 성경의 진리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 텍스트를 담는가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린 정황과 본문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인문학에 있습니다. 비난하려는 것 아닙니다. 인문학은 텍스트는 없고 컨텍스트만 있는 것입니다. 정황은 있고 답은 없는데 그 답은 이중적입니다. 인문학이 가지는 텍스트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테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텍스트도 말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텍스트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축하시나 제가 말하는 컨텍스트는 아직 우리 단어가 정확히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황이고 문맥이고 배경이고 무대고 그릇을 종합해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구별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제일 제가 봐서 좋았던 예는 일본에 있었던 메이지 정부입니다. 메이지 유신. 무력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근대 사회 국가, 민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만들었죠. 그런 메이지 정부의 출현은 그 컨텍스트에 아주 좋은 그 범례라 그러나요? 모범적인 예인데 왜냐하면 각본을 짜고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그냥 생겨나 버립니다. 왜 생겨나는가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컨텍스트의 특징을 알게 합니다.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대로라면 전쟁이 없어서 평안하게입니다. 그런데 페리가 서양 증기선을 끌고 일본에 와서 개항을 요구하고 무력 시위를 하죠. 포를 쏩니다. 일본은 근대 이전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듯이 자기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또는 이웃 나라가 있는 줄 알아도 자기 나라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또 우월감이 있었죠. 특별한 우월감은 무사도일 것입니다. 목숨을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각오, 그리고 검술이라는 전투력,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 우월감인데, 아니 칼을 휘두를 거리 내에 있어야 칼질도 하는 거지, 저 2km 밖에서 포를 꽝 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부가 손을 들고 개항을 했죠. 그러자 이제 전국이 들끓게 됩니다. 왜요?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국민들이 합의해서 세운 정부가 아니라 무력으로 세운 군사 정권입니다. 왕은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이 막부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권력은 세키가라 전쟁에서 이긴 도쿠가와 파에서 독점한 것입니다. 그때 패배한 측은 전부 떠밀려서 귀양살이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먼 곳,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규슈 지방, 가고시마를 그 지방 수도로 하는 규슈 지방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배를 당한 그 집단입니다. 그 번을 사스마 번이라고 합니다. 사스마가 가장 당시 이 막부에 대하여 이제 그 마음속에 증오를 갖고 있고 원한을 갖고 있죠. 그런 번 중에 하나가 조슈하고 도사, 이렇게 대표적인 메이지 정부를 탄생시킨 큰 세 번이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못마땅했는데 막부가 외세에 힘을 못 쓰고 손을 들자 빌미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막부를 압박하고 막부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 번이 앞서서 자기네들의 구원을 푸는 보복의 행위였고, 거기에 힘을 실은 것은 전국에서 벌떼같이 일어난 지사들인데, 지사란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회가 이 체제로 계속 가면 관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문에, 부사 집안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집안에 장남만 가업을 잇고 유산을 받고, 차남부터는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그래서 차남부터는 뭘 하냐 하면 서당 훈장이 되거나, 일본엔 검도가 유행했으니까 검술 도장이 되는 것이 유일한 호구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양반집이라면 누구나 검술을 하고 칼을 차고 다니는데 밥 벌어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떠돌이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 잘 아는 대로 낭인이라고 합니다. 낭인. 그들이 이 닫힌 체제 안에서 설 곳을 잃던 차에 나라가 흔들할 사건이 생겼죠. 그러니까 전부 교토와 오사카, 에도로 올라와서 난리에 편승합니다. 언제 죽어도 좋은 겁니다. 무사도라는 이름으로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한 칼질 하보거나 죽자. 이런 당시의 시대상과 접목이 되어 막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막부가 항복하고 정권을 내놓아서 메이지 정부가 섭니다. 그래서 원하던 막부를 무너뜨리는 일이 실현이 되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누구로 그 자리를 앉혔겠습니까? 조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번의 중신들 혹은 추앙받는 영주들로 참의원들을 삼고 참의회를 만들고 원로원이죠. 그리고 각 부서의 장관들과 국장들을 임명했는데 모여보니 나라라는 게 직위와 인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놀란 것은 나라라는 게 뭔지 아직 모르던 그 시대에 나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라라는 게 별것 아니고 관료들의 집단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국력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이란 숫자가 아니라 국가를 이해해야죠. 국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쓸 힘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일본 역사상 가장 불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은 뭐냐 하면 자존심을 세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을 하나로 묶고 외세를 물리친다. 그를 그 일본식 표현으로 존왕양이라고 합니다. 임금을 높이고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친다. 양이, 서양 놈들은 오랑캐다. 이거죠. 존왕양이.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세웠더니 서양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는 예전보다 더하죠. 그래서 서둘러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위하여 실무자들을 서양에 파견합니다. 사찰단이, 시찰단이 서양을 갔다 오죠.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 갑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관료들 중에 절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남아있고 절반은 외국에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중에 대립이 일어나는데 앉아있었던 자들은 자존심에 묶입니다. 대일본이라는 자존심에 묶이고 나갔다 온 사람들은 공포에 묶입니다. 나가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국력, 그 다음에 군사력이 얼마나 크며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경쟁적인. 하루아침에 일본 같은 거는 한 입에 삼키울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돌아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겪죠. 나라를 키울 방법은 없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사스마번이 우리 이러자고 혁명 일으킨 거 아니다. 왜 나라가 멋대가리 없고 힘이 없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허약한데 이제 막 세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죽어나갑니다. 무사들은 전쟁을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독특한 결기와 전투력이 있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사스마 번하고 싸워야 할 나라의 군인들은 농민들을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징집을 해서 총을 들려서 싸우게 합니다. 전쟁만 일어나면, 전투만 일어나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뭐 고함 소리 하나만 들으면 도망갑니다. 그 전쟁을 1년 동안 해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요? 사스마가 늘 이겨서 전력 손실이 대비가 1대 10입니다. 자기네 하나 손실 입을 때 상대방 20을 살상하는데 국민군은 계속 오는 겁니다. 전 국민을 불러 모아서 계속 갖다 댔으니까요. 여기는 이기고 손실이 하나 생겨서 결국 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피폐해지죠, 당연히. 그러나 뭐가 생기느냐? 국가가 뭔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국민의 의무가 뭔가가 생깁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럼 국가를 이해하고 국민된 책임을 하는 게 텍스트냐? 아직 이릅니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더 갑시다. 한국으로 와보십시다. 한국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일제강점기로 시작합니다. 억울하죠. 간신히 해방이 되자 6.25가 터집니다. 우리는 모르는 전쟁입니다. 왜 그게 전쟁을 했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어나죠. 죽어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죽어난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죽어나는 게 무슨 LG가 두산한테 역전패했다 이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얘기가 다릅니다. 야구방맹이가 아닙니다. 죽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죠? 우리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뭐가 생겼죠? 반일, 친미가 생겼습니다. 그게 텍스트냐고요? 아니요. 역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로는 텍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그게 해결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간단한 컨텍스트의 전환으로 인간이 평화와 정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건 아직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 텍스트로 가는 거는 잠깐 접어놓고 이 컨텍스트가 우리가 예상치 않은, 원치 않은 길로 이렇게 일어난 것, 거기에 중요한, 컨텍스트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뭘까요, 지금? 그들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처음으로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다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 놔둔다. 그 불협화음이 내내 재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결정했는가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것으로 컨텍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야죠. 그리고 그 항복이라는 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의 항복이었죠. 처음에 시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명분과 힘으로 당신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납득을 요구하십니다. 그 납득을 위하여 컨텍스트가 아주 쉽게 현실과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황, 이해할 수 있는 전후, 이유, 설명이 주어집니다. 사는 설명입니다. 사사기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의 실패를 이렇게 핑계댑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바람에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다. 그건 변명입니다. 그 변명은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분명한 컨텍스트로 조종을 하고 강요를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입니다. 그러나 그 왕정은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사기 그 뒤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왕정을 가지지만 실패합니다. 포로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왕이 있다 없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은 텍스트가 아닌 것이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정체성과 진정한 텍스트는 뭐냐? 그것은 포로기에 드러납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제사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성전이 파괴되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외면하고 자기 신을 섬길 제사, 제도와 장소를 가질 수 없어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율법으로 밀려납니다. 율법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며 자기네들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다른 모든 신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요구, 그 도덕성, 종교성,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안 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이해했으나 그 정체성을 실현시킬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아는 한 걸음이 더 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오자 죽여버리거든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인데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아는 것으로 자랑했죠. 아는 것으로 행하진 못하고. 율법의 무서움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가를 밝히는 맹렬한 공격성을 가집니다. 어떤 공격성이요? 네가 아는 것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공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보다 높습니다. 사랑이니까요. 법은 강제력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도덕은 자발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 벌써 했습니다. 내면적 자발성을 가지지 않고 도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도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훨씬 더 큰 내면적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인간에게 없다를 고발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한 이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메이지 정부가 어쨌단 말이고 한국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억울함과 6.25 사변은 무엇이며 사사기에서 겪는 이스라엘 포로를 당하고 예수를 죽인 건 다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한 공포. 그것이 텍스트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공포. 외부적 공포가 아니라 내부적 공포. 인간은 모든 것을 왜곡하며 부패시키는 주체라는 사실. 그것이 텍스트입니다. 인문학은 컨텍스트를 갖고 이걸 만들죠.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을 쫓아가 보시면 나중에는 조롱을 합니다. 예술의 어느 경지를 넘어가면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부숴버리죠. 소원은 있는데, 감각은 있는데 생명과 진리를 만들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악기를 부셔버립니다. 현대음악이죠. 피아노 밟기, 기타 부시기, 광란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공포는 무엇입니까? 1번이죠. 니들이 왜 넋이 빠져갖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냐? 1번은 어려운 일이, 내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 치자는 얘기로 덮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메이지 정부 때도 한국을 치자였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토 히로부미는 하지 말자는 사람입니다. 사이고가 시작을 해요. 사이고가 최고의 메이지 유신의 영웅, 일본 지사들의 그 우상. 무엇 때문에? 자기 가족 살리려고 이웃집 치자고 그럽니다. 근데 모르고 그럽니다. 그 공포가 있다니까요. 인간 존재에 대한 공포가, 그게 텍스트라고요. 인간은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불교가 정답을 하나 알죠. 인간은 죽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은 눈 감고 살고 입 열지 마라. 너는 없는 거다. 이게 불교의 결론입니다. 진리의 한 자락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일 친미는 뭡니까? 여보세요, 그때 악수표 밀가루 먹고 살아났어요. 악수표 밀가루 모른다고요? 그럼 할머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한정의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주어졌어요. 밀가루 부대 악수하는 두 손, 손목 뒤에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 있는 것. 하나는 주는 거고 하나는 받는 거죠. 무한정으로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국이 좋죠.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잘하려고 한 게 아니다를 알게 돼서요. 더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과 착한 나라는 없다를 드디어 알게 됐죠. 반미라고요? 여보세요, 그렇게 들키면 안 돼요. 커야 돼요. 얕보지 못하게 커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정체성은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자리를 책임있게 지키라고요. 반일 친미 갖고 다 되지 않아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힘을 가져요. 무슨 힘? 자존심을 가질 내용과 그걸 지킬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텍스트의 진정한 핵심이 묻어 들어오죠. 누가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가? 예수로 안내하죠. 그게 기독교예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공포를 모르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필요한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사활이 달린 문제의 구원자예요. 다른 걸로 달콤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그 표현이 길 안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텍스트의 종점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요? 그건 이 텍스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큰 이 존재의 가치와 운명에 관한 것이죠. 존재의 주인이 바라는 목적에 관한 것이죠. 그 텍스트를 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서 항복해야 되는 정황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온다면 그런 모습으로 올 줄은 몰랐다.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컨텍스트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 조건을, 환경을 바꿔놓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가 능력자이고 힘을 갖고 오시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이 가지는 이 수수께끼를 아시겠죠? 왜 기독교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지,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해하시겠죠?
진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한 예수 믿는 것의 영광과 가치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이상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고 놀라고 도망가고 원망하는 우리가 만든 사사기에 드러나는 본문같이 하나님 외면하고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선택하고 허비하고 낭비한 나날들이 그냥 낭비로 끝나고 다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일하십니다. 우리의 낭비와 왜곡과 기만으로 인하여 그가 보내신 구원자가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죠. 모두가 손을 들어서 교회를 꾸짖고 교회 안에서도 겁을 내고 왜 그러니까 그랬어 라는 그 비난과 채찍을 예수께서 받으사 그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겁내고 도망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게 사사기죠. 왜? 그 컨텍스트가 없으면 텍스트는 담기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는가? 아니, 너 알아먹으라고. 네가 간 길, 네가 한 일, 네가 생각한 것, 네가 결정한 것, 내 따라 들어와 일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사기죠.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이죠. 인간에 대한 공포,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답을 주시고 우리를 두들기고 계셔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십자가가 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밉니다. 어떻게 해요?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으로, 그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게 하십니다. 왜 그 정도에서 그만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나라를 위하시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하시게 그렇게 합쳐서 세종대왕 박정희 무슨 이렇게 묶을 수는 없으셨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 시대에 찾아오사 그 인생을 함께 겪으시고 질문에 응하시고 도전하시고 놓아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즐거움이죠. 사사기가 복음서와 나란히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한탄하게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의지를 가진 것이요, 성의를 가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의지와 성의를 꺾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지위, 현실, 형편, 여러분이 당하는 고뇌, 갈등, 공포 감내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담으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 속에 사실은 우리의 한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성의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무진장한 손길 위에 있습니다. 우린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컨텍스트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웃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이로운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